13절부터 2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5절) 다 같이 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공생애가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거기서 시험하는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내쫓으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요,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와 같이 어떠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뭡니까? 이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19절에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자,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예수님의, 자 보세요,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기간이 뭘 하셨는가?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는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줬어요. 자, 약한 게 많죠. 또 병을 고쳐줬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첫 번째 말씀 사역,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신앙의 인격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법, 금식하는 법, 그리고 또한 이제 남을 용서하는 법,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말씀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산상수훈이 끝나는 장이에요. 5장, 6장 지나서 7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은 자들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고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뭐 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반석이 아니라 모래이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전에 영등포 신길동 쪽이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한 40년 전에 제가 영등포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영등포동에서 태어났는데 신길동의 한 부분이 저 도림동 쪽이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굉장히 그 좀 집안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지하를 이게 너무 그냥 약하니까 얼마나 지하를 든든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많이 냈는데 이 도대체 지하만 하는 거예요. 지하만. 이 빌딩이 올라가질 않아요. 집안이 너무 약해서. 지하를 아주 잘 팠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집안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빌딩 올라갔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히 그 목사님이 지하를 든든하게 얼마나 많이 팠는지 교인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건 뭐 올라가지 않고 맨 지하만 파니까 아유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지하도 좋지만 빌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건물이. 목사님이 우리 동네는 집안이 약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을 잘 줘서 5층짜리 예배당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건축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하를 너무나 든든하게 져가지고 이 빌딩이 5층이지만 13층까지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하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요즘은 100층짜리 막 빌딩을 짓고 그래요. 100층짜리가 이제는 많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100층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말이죠. 세계 어느 곳인지 그건 뭐냐. 집안을 잘 든든히 해야 돼요. 우리들도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요즘에 90년 100세도 살지만은 근데 우리는 열심히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도 있는 것이에요. 집은 똑같이 올라가요. 모래 위에 집을 져도 멋있게 질 수 있고 반석에 똑같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부딪혀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주초를 둔 집은 어때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끄떡없이 견딘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뭐가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하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8가지의 팔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법을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 이래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한 다음에 7장의 마지막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손해도 많이 봐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위기도 닥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와요.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할 때는요.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때는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러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재림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사실 5대양 6대주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어때요? 5대양 6대주에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교회가 이게 뭐예요? 주의 재림이 이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말고 그 전까지 3년 동안의 공적 생애에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 아시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20절을 보겠어요.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권면할 때 그 인간의 힘으로 해요. 세상의 부모, 자식들도 부모 말을 잘 듣지도 않는데 아마 자녀들 키운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얼마나 어린아이들은요 말을 안 들어 이게 도대체. 아빠가 암만 막 꼴밤을 주고 해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면 똑같아. 참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요. 가르쳤어요. 그걸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활력,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은 내 인격을 말해요. 영은 내 영혼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회개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거스틴은요, 성 어거스틴이 되었는데 그전에는요, 유학 가가지고 난봉질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공부를 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작부들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또 교회 나갔던 친구가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모나카인가요? 그죠? 모나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기 아들이 유학을 보냈는데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술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작부하고 동거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단한테 가서 또 교회는 안 가고 이상한 데 가서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마음이 찢겨져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회개하게 된 동기도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가 이제는 가까웠나니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또 있죠. 우리나라에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대동강변까지 들어왔어요. 대동강에 내려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이가 30도 되지 않은 젊은 서구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과거에 138년 전에 우리나라가 대영군의 수국 정책으로 막 다 비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내리자마자 붙잡아서 목 베어 죽였어요. 참 옛날 잔인하죠. 어떻게 사람의 목을 베어. 아이고 참나.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붙들려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그가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어 성경이거든요. 한글 성경.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목을 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조선 순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네, 당신께 줍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마지막 그를 죽였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가 조선 땅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죽였죠. 그 사람은요. 공무원이죠. 그 사람은요. 군사니까. 그래서 법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는 애국적인 마음을 했죠. 그러나 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가지고 뭐 버릴 수 없이 들어가서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읽다가.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모르는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육군 일병밖에 안 된 사람이 개머리판으로 대대장 관사에 들어가서 대대장과 그 부인과 애들을 다 개머리판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감옥 속에서 성경을 보다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재봉 씨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어요. 그렇죠? 40이 다 되고 50이 다 되고 60이 다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분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됐으면 그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하려면 최소한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저는요, 어떻게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김진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강사님으로 오셔서 학생들도 제가 공부도 배웠었어요. 근데 김진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영등포 한남교에서 부흥회 할 때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쫙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 5장 보면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에 솔깃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1독도 못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연초에 부흥회하면서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성경 읽으면 1년에 신구약 66권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 3장 볼 수 있지 뭐. 한 1, 20분 보면 볼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성경 읽을 사람 손 들어 하면서 손 들었어요.
이 손드는 것 때문에, 이 손든 거 지키려고 1년 동안 제가 매일 3장 보는데, 신약은 쉬운데 자매님 역대상 같은 거 역대하는요 얼마나 3장이 30분 읽어야 돼요. 한 장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 구약은. 그래서 그거를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역대상 역대하 이거 어렵더라고요 보는데. 예? 그래도 이 손들고 읽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참, 그래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20대 초반에 그 성경, 그때 10대 후반인가요? 성경을 3장 보고, 그 성경 보고 학교를 갔어요. 어떤 때는 막 학교도 늦어. 왜? 이 3장 보고 가야 되니까. 그 신약은 짧은데 구약은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드디어 신구약을 처음으로 다 읽었어요. 아, 뿌듯하더라고. 나도 신구약 일독했다. 내 주일학교 교사인데, 성가대원이고.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구약은 좀 나중에 보고 신약이 좀 쉬우니까 신약부터 보자. 신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신약을 많이 봤어요. 쉬우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사역.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제자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에 4장엔 그랬고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신앙인격 5장 6장 7장을 쫙 하신 거예요. 그 7장의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삶 공부를 줌으로 공부를 해요. 행복의 삶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내가 가르치고 싶어요. 1시간만 해보자고요.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는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책 한 권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졸리더라고요. 그래도 막 꾹 참고 이를 악물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책 한 권 다 끝났어요. 네? 회복의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책을 이제 줌 가지고 이제 강사님하고 하는데 워크숍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졸리긴 해도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셀라이프 가지고 콰이트함 우리 새해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20분만 15분만 시간을 내면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일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하루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 이렇게 좀 시간이 이제 중순이니까 조금 4장씩 읽고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 3장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1984년도에 군목을 갔는데 목사 안수 받고 너무 누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한 4kg가 쭉쭉 빠졌어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꿈을 가고 전방에 배치가 돼서 군목을 딱 가져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몸이 4kg가 빠지더라고. 쭉쭉 빠져. 그때 제가 신혼 초였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낙심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렸어요. 지금 같으면 얘기할 텐데 그때는 제 결혼한 지 한 1년도 차이 안 됐거든요. 84년도 이제 군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 집사람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뭘 모르겠지만 내가 부정적인 아픈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혼자 끙끙거리고 하다 보니까 4kg가 빠졌다니까 몸무게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1절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형제가
딴 부대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복을 빌며 기도하래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돼. 기도하다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거. 근데 주님이 2번, 3번 계속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여 그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무슨 일인 줄 알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보였어요. 와, 이건 뭐야? 제게 참된 평강이 찾아왔어요. 축복할 수 없는 형제였어요. 정말 헤어지고 싶은 형제였는데 주님이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 음성 듣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제가 변했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아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힘있게 축복. 나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든지 가족이든지 친척들 가운데 아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뭐 앞에서 막 이러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말하는 거지. 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도 앞에서는 막 이러다가 뒤에서 빵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84년도에 목사 천연병이지만 내가 평생 목회를 할 텐데 앞으로 이렇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 때문에 상처는 많이 받았지만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에 막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이 또 역사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암송하시면 좋아요. 묵상해도 좋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겁이 날 때, 무서움이 생길 때,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앞이 보이면 고난을 당할 만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 터널을 들어가는데 터널을 들어가도요 앞이 보이면 괜찮아요. 예전에 처음에, 요즘엔 안 그런데 처음에 속초를 가는데 그 뭐죠 그게? 백두대간 왜 이렇게 길어요? 굴이 처음 갔는데 무섭더라고. 이게 8km인가 10km죠? 굴이 10km 가까이 돼요. 처음에는 길다는 건 알았지만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 초행길에는 겁이 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간다면 이제 아무래도 처음 갈 때 그랬어요. 사람이 터널을 들어갈 때 끝이 보이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역경이 생겼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 이럴 때는 좌절하게 돼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힘이 나더라 이 말이야. 말씀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위험한 지경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야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요. 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의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이제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 16일이죠. 이제 중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좋은 거 있으면 암송도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은 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첫째는 말씀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은 공생의 기간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 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위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잘 보세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세 가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됐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전했다. 전도 사역했다는 전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교독합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께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나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가까운 마을 가야 된다.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 그죠?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또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맞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아프신 분이 있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연세가 한 8순이 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절뚝절뚝 걷고, 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뭡니까? 이 신발을 키높이 신발을 신었어요. 키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골절이 돼가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걷는데 한쪽을 키높이 구두를 신어가지고 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왜? 손을 얹은 적 난다고 했으니까. 믿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분에게 신발을 벗고 키높이 그거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키높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신발을 벗으니까 쪽 빼니까 이게 이제 키높이가 없어졌어요. 높이 하는 거 한쪽이 그래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틀어진 골반이 바르게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 고관절이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형제님 어떻게 됐을까요? 자매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 키높이 신발을 빼고도 그냥 맨발로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걸어갔으니까 제가 간증하지 안 됐으면 간증했겠어요. 전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걱정하지 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내가 혼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용기.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두 번째 전도 사역. 세 번째 따라합시다. 치유 사역. 자, 23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크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계속 반복한 주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 세 번째는 뭐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을 했어요. 자, 7장까지는 주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이죠. 그 다음에 8장부터 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끝나고. 자, 8장 1절부터 4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다만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에요. 8장 1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날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할 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이 그냥 되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치유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세 번째는 치유사역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와, 보세요. 8장의 얘기입니다. 아까 8장은 나병 환자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제자 삼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질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깨끗해져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네. 네. 자, 보세요.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음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살인을 하고, 귀신 들려서 자살을 하고 말입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고쳐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다 고쳤어요.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전지전능하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고질병이에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요.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아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주 쉽고 은혜롭게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눈을 고쳐주옵소서. 와, 난 그거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거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담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연약함도 담당하신다는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두 번째는 전도 사역,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 사역, 치유 사역.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 성림교회도 뭐 해야 돼요?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왜? 이게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거 읽읍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능력을 혼자 독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치유의 능력을 혼자 갖고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병을 고치는 교회, 약한 것을 고쳐.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디가 약해요? 그것도 병이에요. 고쳐야 돼. 강하게 우리 연약을 주님이 병을 짊어진 것처럼 우리 연약도 우리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거예요. 내 연약을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강건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좀 이제 새해는 많이 바쁘시죠?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고 사는 거 없잖아요. 다 식사들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양식을 읽고 묵상하는 암송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지 못하면 언제 결심할 겁니까?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새해를 맞아 저도 결심해요. 그 성장하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먹은 값을 해야 돼. 이거 새해는 꼭 성경 하루 3장씩 주일날 5장 셀라이프를 하든지 그 말씀을 좀 읽고 저하고 1대1로 뭐 행복의 삶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에게 사장님이 됐으면 직원들에게 복음도 전해야지. 여러분들만 천국 갈 거예요. 그들에게 월급만 주지 말고 복음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하러 사업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형제님도 어디서든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치유 사역이 교회 사역이라는 거. 이 세 가지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주님의 사역이에요. 3년 동안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부어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사역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끊임없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